에스겔 3장입니다.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네,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받은 에스겔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7일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일주일 전 아마도 자신의 30번째 생일의 즈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 바벨론에서 에스겔이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이미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되죠. 그룹 천사들, 하나님의 병거를 움직이는 그룹 천사들의 모습은 바벨론의 신전과 왕궁을 떠받치고 있는 그 석상들의 모습과도 비슷했고, 그러니까 바벨론을 지탱하고 있는 그런 어떤 탁월함들을 하나님은 종처럼 또 뭐랄까요, 이렇게 수레를 끄는 병거를 끄는 짐승처럼 부리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 바벨론의 것을 취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런 기대가 그 누구보다도 있었던 사람이고,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성에 대해서 또 가장 큰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줄 알았던 하나님이 그룹 천사들이 이끄는 병거를 타시고 포로대에서 잡혀와 있는 이 바벨론 현장에 임재하시는 모습을 만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볼 때 이 세상 모든 곳에 어디에나 막힘이 없이 돌이킴이 없이 그렇게 행차하시고 그 앞으로 소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었던 자기의 그 뿌리를 따라서 그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에스겔을 불러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내용을 보면 좀 에스겔이 당황스러운 일들, 당황스러운 말씀들을 그에게 전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며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하시는 여호와의 영광 속에서 백성들이 가지고 나오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백성들과 하나님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살았었던 에스겔을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는, 그리고 백성들이 또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은 멸망하고 말리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1장과 2장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죠. 에스겔이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너희들은 심판의 직면에 있다,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과, 그리고 그렇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리라는
예상이었습니다. 2장 3절을 보시면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패역한 자들이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다. 4절에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6절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굉장히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2장 3절에서 그 2장 마지막 절에 이르는 동안 그 패역한 족속, 패역하다는 말이 굉장히 빈번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할 때 그 백성들은 패역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에게 찔레와 가시와 같고 정갈과도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겠다는 거냐 안 듣겠다는 거냐 하는 그 근본적인 자기네 역할에 관한 그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듣느냐 안 듣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11절에 보시면 3장으로 넘어와서 3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은 너는 너의 백성들, 그러니까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 함께 그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라는 거죠. 네 민족에게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러면 그들이 듣느냐?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3장의 말씀입니다. 2장 10절에 보시면 2장 10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이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에게 주고 그것을 먹으라고 하시는데, 10절에 보시면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은 난감하죠. 모든 것이 이미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때이고 기대와 희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때입니다. 유일한 기대와 희망이 있다면 아직 예루살렘이 건재하다는 것,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기로 작정하신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직 있는 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 당시에 포로로 사로잡혀 와 있던 유대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며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은 음울하고 비관적일 뿐 아니라 백성들이 듣고 돌이켜서 그에게 사역의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긴 주시는데 그 소명을 받아서 에스겔이 사역하면 사역의 결과가 있을 것이냐? 기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조금 더 이 말씀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 3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5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이 되게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마음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그들은 돌머리다,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 너의 말에 귀 기울여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들은 돌머리인데 내가 너의 머리는 다이아몬드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지 말아라. 그들이 안 듣겠지만, 그리고 너를 대항하여 일어서겠지만 너는 내가 너에게 전해준 말을 꿋꿋이 그들에게 대언하여라. 그래서 11절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내 말을 고해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부름을 받은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에스겔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씀들이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사명을 다 받고 하나님이 다시 그를 데려다가 원래 그가 사는 곳에 보내주시는데,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근심하고 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심하고 분했다라는 말은 그 마음이 쓰라리고 폭발하기 직전에 분노로 가득 찼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에 내가 델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두려워 떨며 7일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려워 떨었다라는 말은 기가 막히고 얼이 빠진 상태로 지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분노가 가득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쓰라립니다. 얼이 빠져 있고 정신이 나간 채로 지내야 할 만큼 그렇게,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맡겨주시느냐, 이 상황, 위로를 전해도 시원치 않을 이 상황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과도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심판을 선언하시느냐,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넘어오면 7일 후에 하나님이 7일이라는 시간을 에스겔에게 주신 것이죠. 아마도 마음을 추스르고 평정심을 찾았을, 정신을 차릴 만한 기간으로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야 할 30세의 나이에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으면 위임식을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나가지 말고 7일 동안을 위임식을 치러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규례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사장으로 서야 할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7일이라는 기간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7일이라는 시간 동안 마음을 추스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받아들이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지자로서의 에스겔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너는 파수꾼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지만 네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감당해야 될 책임은 마치 파수꾼이 적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아군에게 적의 동태를 알리는 그런 책임을 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 모든 선지서들이 어떤 구조를 가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지서를 좀 많이 읽어 보셨습니까?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이렇게 쭉 해서
말라기까지 선지서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선지서들의 공통적인 그 형식은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회복의 말씀들을 또한 선포합니다. 그 선지서의 전형적인 구조는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회복의 말씀을 전체적인 틀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의 전반부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 회복과 영광의 메시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을 불러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시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의 사명을 담은 이 말씀은 에스겔서 전반부의 메시지, 그러니까 선지서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묶는 큰 단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상과 그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이 큰 단락을 이 파수꾼의 이미지가 묶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를 한참 넘겨서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다시 재현됩니다. 한번 넘어가 보시죠. 1201페이지 에스겔 3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 여기의 말씀에 파수꾼의 그 사명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6절 마지막 부분,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악인에게 경고해서 그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 악인이 죽겠지만, 네가 경고하지 않고 그 악인이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면 내가 그의 피를 내게 물을 것이다.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이 자기의 의로운 행위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할 때에는 그 의인이 죽을 수 있다.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일깨우지 않으면 그 의인의 피는 내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 다시 에스겔 33장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말씀에 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반복되는 말씀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묻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그 패역함으로 인하여 심판이 임할 테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일깨워서 그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그냥 죽어버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 그들의 파수꾼으로 삼으시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셔서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살 기회를 주시고, 의인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망한 것 같아, 내가 공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산다고 해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 이제 나도 그냥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그렇게 악의 길로 돌이키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시는 거죠. 그렇게 에스겔이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심판에 직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사는 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돌이켜 사는 데 있다라는 것이 이 파수꾼의 메시지로 앞부분 심판의 메시지를 묶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의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전반부에는 심판의 메시지, 후반부는 회복의 메시지라고 그랬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어디에서 끝날까요? 33장에서 끝납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에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
그다음에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24장까지, 그리고 25장부터 33장까지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회복의 메시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임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과 또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그 백성들과 열방 전체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 파수꾼의 그 사명으로 묶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파수꾼의 이야기로 묶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하시는구나. 돌이키라고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서 그 경고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그 파수꾼이 감시해야 될 적은 누구냐라고 생각했을 때 적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심해야 될 대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상은 바벨론이나 여타 다른 이방의 나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선언하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파수꾼을 세워주시는 것, 뭔가 아이러니하죠.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파수꾼으로 세워진 에스겔에게 내 입의 말을 너가 잘 살펴보아라 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의인에게도 네가 여태까지 의롭게 살았지만 돌이켜 악을 행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왔건 간에 지금 이 심판의 메시지가 너희에게 전해지는 이 순간에 너희는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라. 그것만이 너희의 살 길이다라고 파수꾼을 세우셔서 외치게 하시는 겁니다. 악은 무엇이고 선은 무엇이냐? 선악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것은 율법의 항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냐 안 지키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이 주된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언약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부됨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부부까지는 조금 이제 먼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이성과 교제를 시작하고 진지한 관계를 시작하면 그 관계는 무엇으로 지속이 되죠? 상호간의 헌신으로 지속이 됩니다. 상대방이 내 남자친구로서, 내 여자친구로서 진지한 이성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관계가 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지 말고 돌이켜 선을 행하라는 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에 맺은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네 자리를 지켜라 하는 말씀입니다. 부부가 되면 부부가 되기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부부가 되면 묶여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나 개인으로 어디서나 존재하지만 부부가 된 이상 나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배우자로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될 때 하는 서약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둘러싼 삶의 정황이 어떻게 바뀔지라도 우리가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변함없이 배우자로서의 자리를 지키겠노라 하는 서약으로 부부가 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게 상호간의 서약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언약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나는 변함없이 너희의 하나님으로 너희와 맺은 언약에 충실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의 말씀들을 보면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갱신할 때 모세가 한 설교의 말씀인데 신명기의 핵심은 이거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난 광야 40년을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변한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너희의 쓸 것들을 공급하셨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로 너희를 먹이시고 너희가 고기를 먹고 싶을 때에는 메추라기를 베푸시고 목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다. 그 40년 동안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신실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할 것을 서약하라 하는 것이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충실하라는 그 말씀, 나만을 사랑하라는 말씀들을 세세한 율법들로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에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를 약속으로 묶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야, 영원히 함께야. 그러나 그 사랑의 내용들은 어떻게 확인이 되냐면 상호간에 자그마한 약속들이 지켜지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하루에 한 번은 나에게 전화를 해줘. 내가 여행을 가면 안부를 물어줘. 내 생일은 잊지 말아줘. 우리가 만난 기념일을 잊지 마. 이런 세세한 약속들이 생겨나게 되는 법이고 그 약속들을 잘 지켜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을 나의 책임으로 알게 되는 것이 사랑의 관계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나를 사랑하는 너희들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런 세세한 계명들로 지켜다오라고 율법들을 주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계명들을 어기면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죽으라고 이 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를 사랑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만이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나와 맺은 언약에 충실할 때에는 내가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너희의 소산에 축복을 내리고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겠지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이 계명들을 지키지 않고 사랑을 저버리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너희의 대적들이 너희를 흩을 것이다 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신명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에 의해서 뽑혀나가고 온 땅에 흩어질지라도 여전히 역설적으로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구약성경 308면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8절 말씀.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해서 이미 그들이 다른 나라로 쫓겨나간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쫓겨나서 언약의 저주를 받아서 포로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 갔는데 이 말씀이 기억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다 끝나버린 것 같은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돌이키실 수 있으며 회복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실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건재하면 희망도 남아있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영원한 복을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는 거짓된 기대다. 나는 예루살렘을 버리고 내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한 그 성전을 회파할 것이다. 내 영광은 성전을 이미 떠났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끝났다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나 그렇게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이 이미 신명기에 있었고 에스겔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주는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심판이 선포되고 시행되어가는 역사 속에서도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이유가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질문에 직면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이유가 오늘도 여전히 있다라고 일깨워주는 역할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목숨만 붙어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으로 풍성한 삶, 강선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사는 것 같은 삶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언약 관계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들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의 진정한 복과 풍성한 삶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잘 구비되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리는 상황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오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보존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땅이 있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삶의 근거, 최소한의 삶의 조건들을 여전히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와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이 너희를 살게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과 은혜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에스겔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 그 유대 땅에서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했었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예언을 우리 한번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302페이지 하박국서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2장 1절을 보면 하박국도 파수꾼과 같이 망루에 서서 여호와의 입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입을 주목하냐면 처음에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하나님께 고발하거든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패역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악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내가 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북방에서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이 민족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이 백성을 고쳐주셔야지 멸망시키시면 어떡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하고 하나님의 입에 주목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렇게 정했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빌론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또한 2장 후반부에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4장에서 32장까지에 이르는 유대에 대한 심판의 말씀과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하박국서에 압축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들은 하박국이 어떻게 항목하냐면 3장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입지 마소서라고 노래를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심판하시려는 그 계획, 하나님 제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이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공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선 의인으로 하나님의 그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서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로 마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노래.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는 그 고백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전반부의 메시지는 분명 정죄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죽어라 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심판과 정죄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환경 속에서도
내 백성으로 살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고 그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 그리고 악이 창궐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도 타락했고 많은 목사들도 타락했고 교회에도 희망이 없는 것 같은 때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때, 마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이켜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 때, 바로 이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안심을, 이스라엘의 오해를 깨시기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셨던 그 성전까지도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거짓된 믿음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를 둘러싼 환경, 너희를 둘러싼 조건,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야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거짓된 가정들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도전해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시대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이 지엄하신 말씀에 세우시는 사람들로, 또 파수꾼으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전해야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를 그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 깨우치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거짓된 것들을 기꺼이 깨뜨리시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들도 마다하시지 않는 집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집념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니 우리의 거짓된 평안, 우리의 오해된 여러 가지 조건들, 있어야만 된다고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돌이키는 우리가 또한 파수꾼이 되어 이 세상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